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것이 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의 근거가 되고 근원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1계명부터 같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형상으로 하나님은 만들어낼 수 없는 분이다. 그렇죠? 형상으로 만들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유한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다 우상일 뿐이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형상을 너희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이 계명이에요. 그렇죠? 3계명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지 말고 말씀대로 섬겨야 하는데 어떠한 태도로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3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다리 꼬고 막 껌 씹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태도와 그 자세에 따라서 그가 드는 예배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도 맛있는 음식을 좀 이제 직원들이 서빙해 주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어떤 태도로 손님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식당의 가치, 그 음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막 이렇게 인상 쓰면서 막 화내면서 음식을 막 던지듯이 막 손님에게 주면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식당의 가치, 그 식당의 이름이 떨어지는 거죠, 가치가. 그러니까 이 3계명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키기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키기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이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그럼 3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자세, 태도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할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이나 형상으로는 담을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십자가도 안 달아요. 십자가도 안 달아요. 우리 교단은. 그게 형상이 될까봐. 그걸 우상시할까봐. 그러니까 어떠한 모양을 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자신을 나타내신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은 자신을 일체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 이름이 환영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네. 사실 제 이름과 저는 사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지 않아요. 이름은 환영인데 이름대로 살면 다 환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하고요. 예.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이름과 제가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과 일치하신 분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 이제 찬미 일부 예배 드리고 갔는데, 찬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을 지어줬어요. 우리 수진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네. 아름다운 보배래요. 뭐라고 말할 말씀이 없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과 사실 우리의 존재, 어떤 우리의 삶이 사실 우리는 100%는 일치할 수 없어요. 그쵸? 100%는 일치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이 일체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과 하나님은 일체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엘샤다이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왜요?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이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나이를 가질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젊은 여인인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할 수 없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라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자신의 이름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왜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대로 일체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전능하심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세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창조주시라는 말씀이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 계시지 않고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름대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다 우상이다. 나만 창조주다. 나만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우상과 다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은 다 우상일 뿐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그 이름대로 일체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그분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맺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된 관계. 음, 음,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서 주셨어요. 왜 두 돌판에 써서 주셨을까요? 돌 하나에 글 쓸 게 다 모자라서 두 개를 주셨을까요? 예?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계약을 맺는 거죠. 언약을 맺는 거죠.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두 돌파는 우리로 말하면 당시의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이제 지배국과 피지배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배국과 피지배국이 이제 서로 계약을 맺는 거죠. 계약을 맺어서 어, 피지배국은 지배국에게 충성을 바치고 지배국은 그 피지배국의 모든 것들을 이제 책임져 준다라는 그 의미로 계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써서 하나씩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써서 하나씩 나눠 갖게 되면 이 계약서가 있는 한 피지배국은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지배국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지배국을 부르면 지배국이 와서 도와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족속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서 기브온 족속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도와줘요. 이제 우리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 백성으로 친 거예요. 이 계약을 통해서. 이제 내 새끼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새끼가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단 이 사람은 지배국에 충성을 바치는 대가로. 그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돌판을 아브라함이 모세가 보관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러한 의미로 이 두 돌판을 쓰게 한 겁니다. 너희가 이런 하나님과 이러한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분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이제 우리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을 십계명을 써서 서로 하나씩 나눠 갖는 의미에서 두 돌판을 나눠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계명의 말씀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부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안 부르려고. 그래서 한글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떤 성경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은 야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름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도 안 부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자음만 보고 왜냐하면 자음만 기록해 놨기 때문에
모음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안 부르다 보니까. 그래서 모음은 구전으로만 전달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안 부르다 보니까 전달이 끊어져 버려서 자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아마 여호와일 것이다. 자음을 보고. 아니다. 야훼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혀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3절의 이 상계명의 말씀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마음껏 부르되 바른 태도로 부르라는 의미로 상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른 태도로 부르지 못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지고 혈기가 격해져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 다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합이라는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두 거짓 증인을 사서 너희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언해라. 이렇게 시켜서 그 두 사람이 거짓 증언하게 해서 나봇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아합이라는 왕이 빼앗아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거짓 맹세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거짓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예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과거에만 있을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제도가 있잖아요. 노예제도가 놀랍게도 기독교 국가에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노예제도가 기독교 국가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나? 왜 그럴까요? 그래서 노예무역을 합법화하고 이것을 폐지시키는데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의 씨름이 있었어요. 미국의 남북 전쟁도 사실 이것에 어떤 영향이 있었죠. 기독교 국가인데 어떻게 노예 제도를 찬성할 수 있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용한 것이죠. 백인이 흑인보다 성경에 더 우월하다고 되어 있다.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가지고 이것을 합법화시켜가지고 노예제도를 만들어내서 지지해서 기독교 국가에서 이것을 자행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군 전쟁도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과거 역사에만 있을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과 시험들이 너무너무 사실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희 장모님 계실 때, 아내랑 이제 교제하고 있을 때, 아내하고 이제 결혼하고 싶다고 장모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첫 사역지에서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장모님, 장인어른도 저를 이제 전도사로 알고 있었죠. 그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았지만 한 번씩 방문하셨기 때문에. 근데 아마
제가 처음에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만 딱 한마디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자네한테 현아랑 결혼하라고 하셨냐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당장 결혼 찬성하고 모든 걸 지원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지해 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 모든 문제가 결혼에 대한. 제가 가난한 신학생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당시 아내가 25, 26인데 얼마나 꽃다운 나이입니까? 쉽지 않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이 신앙을 가진 분들도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 문제면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내 문제 되면 정말 쉽지 않아요. 내 딸, 내 아들 결혼시키는 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내 자녀에. 예. 그래서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장모님이 그거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내 딸이랑 결혼하라고 하셨냐? 그것만 만약에 말해주면 그게 맞다고 하면 나는 자네가 어떠한 모습이어도 상관없다. 당장 결혼시키겠다. 유혹이 엄청 찾아왔습니다. 그랬다고 말하고 싶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진짜 많이 찾아왔어요. 저밖에 모르잖아요, 그것을. 거짓말해도.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확인 못 하는데. 예, 저만 그냥 눈 딱 감고,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혼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 주장을 관찰시키고 싶은 유혹.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유혹. 내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사실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많이 받아요. 직분이 생기고, 교회에서 어떤 발언권이 생기고, 어느 정도의 종교적인 위치에 올라가면 정말로 이러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안 불러버리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니 그 이름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과 시험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두 딜레마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를 수도 없고 부르려니 또 이용하고 싶은 유혹과 시험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 당장 이익이 생기거든요. 당장 내 계획을 이룰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당장.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혹을 많이 받겠냐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이름 안 부를 수도 없고 부르자니 이 유혹을 많이 받고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게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가볍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 것이다. 또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 내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관계는요. 부부 관계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내는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만 아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것이고 남편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몸을 자신이 주장할 수 없고 아내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것, 유일한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친밀한 사랑의 관계고 하나된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인 관계. 그러면 남편이 아내 외에 아내를 절반만 사랑하고 다른 여인 절반을 사랑하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전부를 다해 사랑해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해야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아내가 당신 절반 사랑하고 저 남자 절반 사랑할래 이러면 관계가 유지될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인 관계. 그래서 서로를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를 이룬 관계가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사랑의 관계이고 그렇게 하나된 관계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보무랑 이제 수진이랑 결혼하는데요. 예를 들어 서로 싸웠어. 서로 싸웠는데 수진이가 보무의 이름을 부르면 약간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지금 사이가 너무 좋아. 막 1분이라도 안 보면 막 그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이름을 부르면 절대 상대방이 그 이름을 자신을 부르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그 상태에서 그분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히 부를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소리를 들으실 때 그것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인간관계 똑같습니다. 내가 누군가 아내랑 제가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엔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상하죠, 오히려. 근데 정말 사랑하는 상태에서 아내를 부르면 너무너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오히려 기쁨이 있고 오히려 행복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상태에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이름 안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랑이 도대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보세요. 내가 지금 무례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화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비추어 보고 사랑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부르면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저를 부르면 못 들은 척 하고 싶어요. 어, 어, 안 들은 척 하고 싶어요. 듣는 순간 마음이 상해요. 어,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이름을 마음껏 불러라.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나의 삶과 하나님의 명예가 연결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대표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절제하고 그분을 향한 고백과 나의 삶이 일치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할 때는 하나님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못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연합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잘못한 거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소한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의 이름의 대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최소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그런 내 주위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명예가 내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마치 국가대표처럼. 그럼 국가대표가 얼마나 어린 선수들 많습니까? 하고 싶은 것들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국가대표가 되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죠. 왜요? 자기의 이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명예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최소한 내 주위 사람들에게 대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의 명예를 짊어지고 대표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절제하고 혈기를 다스릴 줄도 알아야 하고 감정과 기분을 다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나의 고백과 나의 삶이 일치하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훼손이 되냐면 주님의 이름이 훼손이 돼요. 내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식당에 가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식당에 가면 대표 기도를 하고 먹을 때가 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거나 그럴 때. 대표 기도를 하고 먹으면 정말 그 대화도 신경 많이 써야 돼요. 대표 기도하고 먹었는데 막 안 믿는 사람이 듣기에도 너무 심하다, 말이. 이러면 그냥 대표 기도 안 하고 먹는 게 낫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조용히 기도하시고 드시고, 오늘 좀 성령 충만하다. 대표 기도 하시고 드시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경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존귀케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역사해 주셔서 그분의 약속과 능력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또 그분의 은혜와 능력 아래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